한 아기가 엄마 아빠와 소꿉놀이를 합니다. 아기가 과일 가게 사장님 역할입니다. 아빠가 오늘 뭐가 맛있어요 하니까 바나나랑 키위랑 그런 게 맛있어요 합니다. 이제 엄마가 토마토 좀 사고 싶어요. 토마토 2개 얼마예요? 하니까 아이가 30원이에요 하면서 트림을 꺽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웃겨서 엄마가 토마토를 못 받고 웃고 있으니까 빨리 받으세요 하면서 토마토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비싸요. 좀 깎아 주세요."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깎아 달라는 가격은 안 깎아 주고 옆에 테이블로 갑니다. 그리고는 장난감 칼로 토마토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세요? 좀 깎아 주세요. 너무 비싸요." 하는 엄마에게, 그리고 "사장님 뭐 하세요?" 하는 아빠에게 아기는 말합니다. "아, 지금 저 토마토 깎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러브 케네디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어떤 여학생들이 치어리더로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모들이 초청받아 관람을 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딸의 공연을 보러 왔는데 딸이 동작을 틀리게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바로 뒷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쟤는 뭐 하는 거야?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가 다 망치고 있네.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봐. 너무 끔찍하다, 끔찍해." 아이는 그 후로도 계속 혼자서 동작을 틀리게 합니다. 곧 무대가 끝나고 아버지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알려줄 게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치어리딩 하면서 힘들어하던 그 아이가 바로 우리 딸 케네디입니다. 궁금해 하셨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하고 있던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우리 딸은 앞을 보지 못하고 말기 질환 때문에 운동 능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정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영화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받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눈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마치 이 아버지의 눈길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왜 저렇게 틀리게 해?"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정과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짓과 손짓까지 사랑하며 사랑스러워하시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토마토 깎는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눈에는 그 아기의 모습이 예쁘고 귀여운데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토마토 비싸서 좀 깎아 달라니까 뭐 하는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운동신경이 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닌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주머니처럼 조롱하며 분노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연습을 저렇게 안 해서 무대를 혼자서 망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충 하고 있는 거야?' 하며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시지만 세상은 늘 정신승리라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정신승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정신승리인 것인가?' 사탄은 그런 단어를 통하여 세상을 미혹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으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신 승리자가 되어버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꼰대라는 단어는 정말 이상한 선생님들에게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꼰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고 이상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들에게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 있는 사람이 무슨 말만 꺼내도 꼰대라고 하죠.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 무엇이 바른 일인지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을 꼰대라고 합니다.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에 노출이 되다 보니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꼰대인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아, 그럼 꼰대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또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땅에 떨어진 것이 되고 진리에 대한 탐구도 또 존중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성경도 꼰대 아닙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게 거슬러 살아야 하는 올바른 법칙을 알려주는 성경, 교회,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 모두 꼰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에 흔들리는 사람도 역시 착한 사람입니다. 진짜 꼰대 같은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그 말로 인해 규정되는 것 같으면 그는 마음에 큰 타격감을 입습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하고도 무서운 전략이 바로 정신승리와 꼰대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신 승리자가 아닌 참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은 쉽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감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충분하고 충만해서 더 이상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일 때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말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고백입니다. 외제차 정도는 다 줘야 하나님께 조금 은혜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잘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조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들 다 하는 일상적인 일을 나도 늘 제때에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야 조금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 마음이 갇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은혜로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나 되게 한 것. 지금의 내가 내 모습으로 존재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는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내가 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 삶의 여러 형편, 어려움,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주옥과 같은 또 다른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거기로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실 때 드렸던 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숨보다 복음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왜 이토록 바울은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9절에 보면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죽이려 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 복음을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자신에게 주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안락한 생활이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찬양하고 놀라워해야 하는 은혜는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 그리고 평생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슨 그릇이라는 것입니까? 고난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고 선택하셔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다니 이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진실한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정신승리나 꼰대 같은 단어를 지어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 어디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이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느라 고생하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증하는 내용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느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되는 것인데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수고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헛된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거짓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느라 쏟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 또 손해보고 선행을 행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신을 위해서 살아계시지 않은 신을 위해서 누가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땅을 파고 또 땅을 팠는데 그 아래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면 누가 땅 파는 수고를 계속하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요. 열심히 땅을 팠는데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땅 파다가 병나서 죽고 땅 파서 뭐 먹다가 배불러서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땅 판 그곳에 자기가 묻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아일랜드 극작가로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열심히 땀 흘려 달렸는데 결과는 죽음이고
결국은 인생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람을 살릴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면 결국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지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에 부활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는 죽었어. 너희 믿음은 헛것이야. 너희 수고도 헛것이야. 라고 하는 모든 조롱에 대하여 바울은 아니, 부활은 있었어. 네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맞겠지. 그래, 너희 말이 맞아.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미쳤다고 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니? 늘 굶주리고 매맞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고 있겠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위하여 누가 이렇게 고생할 정도로 멍청하게 행동하겠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우리가 믿을 뿐이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정신승리자, 꼰대 이런 소리 앞에 늘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까요?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눈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또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며 그 사랑의 눈길 안에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 안에 파도와 같은 많은 번민들을 잔잔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우기는 가짜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실존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눈길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나를 어여삐 여기심을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난주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멈춰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월세 한 번 못 내게 되면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어지고 그 후에는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문을 닫게 될 수 있는데 그때가 된다면 제가 무슨 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는 돈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마음의 신뢰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종을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실 거야. 우리 교회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시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난 주일을 평안 가운데 보냈습니다. 월세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정말 끝이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까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몇백만 원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 문을 닫게 된다면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 테고 그때가 온다면 그때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되겠다. 너무 힘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때는 그냥 쉬고 하나님께서 여실 또 다른 문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고백일까요? 저 개인으로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3년 전에 부목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제가 품어야만 했던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신뢰감으로 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한 번은 잠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유지되려면 지금 당장 성도 숫자가 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면 좋을 텐데 라고요. 그러나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이분들이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는 한 나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나에게 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인데, 이전과 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그저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고백 위에 정말 기적적으로 월세가 채워졌고, 이번 달에도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월세도 못 내서 저래? 아이고 어쩌려고 저래? 하는 시선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 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개척하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대면해야 했고 반박해야만 했던 초대교회의 조롱과 같은 것입니다.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고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해? 바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스스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한 달 냈다고 그 모든 불신의 시선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세세한 인도하심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눈길 안에 살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의 걸음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 안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의 눈길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죽음조차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은혜의 눈길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예수님의 귀한 발을 씻기는 사랑의 향유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이 희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과 희망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해져 있습니까? 내일이 추석인데요. 명절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 소망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따스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마음을 온전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친척을, 자녀를, 이웃을 그 사랑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깎아도 예뻐 보일 거고 남들과 다른 몸짓으로 춤을 춰도 예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 사랑하신다니, 그것이 내게 확실히 믿어지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 있고 또한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예뻐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어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제 마음이 월세 때문에 죽겠는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저 목사님은 왜 그래? 라는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바라보신다면 저도 조금은 더 어여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어여쁘게 여기고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예배의 자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외부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작고 약하고 매달 월세 때문에 목사는 피가 마르는 교회일 뿐이겠죠. 여자 목사 혼자서 의지할 사람도 없이 늘 고군분투하며 지켜내는
그저 그런 개척교회 중 하나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작고 약하지만, 힘없고 부족하지만 있는 힘으로 그 힘을 다 쓰고 더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고귀하게 바라보실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고생을 참으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2년 4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이, 더 강하게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낍니다.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 시간 속에서 깨달아 가게 하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기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병들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당장에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이 안 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 많아 부자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돈 없어도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찾고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처럼 월세 못 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저에게 현실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승리한다는 비웃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꼰대 소리 들을까봐 미리 마음을 닫아두지 마십시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조언하고 공감할 일이 있으면 당당히 해주고 우리 믿음에 대하여 비웃는 자에 대해서는 굳이 말싸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도 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니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 확신만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모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향한 그 신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내 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다 내 곁에서 떠나갈 때에도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믿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 아닙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강력한 진리, 유일한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흔들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추석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미운 사람도 예쁘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더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고 소중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 안에서 늘 잠잠히 머무는 믿음 주시고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